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 말씀 교제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우리 연대기 계속 말씀 읽기로 순서 가정에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말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매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문제될 자가 있고 문제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주제가 달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좀 좁은 길에 들어가는 또 좁은 길의 삶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되게 좀 답답해 보이고 또 좁은 길로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갈수록 실제로는 찬란한 그 영광,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축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성전을 보게 될 때도 또 성막을 보게 될 때도 문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지성소의 찬란한 영광, 모든 지성소의 내부가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리고 그 정금 가운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좁은 길 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계속적으로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점점 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하게 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도리어 그러한 그 어려움이 좁은 길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좁은 길이 결코 우리에게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좁은 길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겠다는 이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지금 현상이 뭐냐면은 13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제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무엇이 있는가 찾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것 이외에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 찾고 구하는 이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넓은 문으로 오게 되는데 이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이 넓은 문을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또 아니면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그런 이득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그 말씀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진다든지 또 이와 같은 가시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는 참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작은 우리 눈에도 이렇게 잘 판독하기 힘든 그렇게 작은 씨지만은 그러나 이 그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이제 새들에게 그 말씀이 빼앗기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이 누룩과 같이 누룩에 어떤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죠. 빵이 부푸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많이 부풀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부풀고 큰 나라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으로 겉모습만 번지르한 겉모습만 확장된 그러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비유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구원받을지 어느 만큼 구원받을지 단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되어질 때 구원으로 되어질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마감하시고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 중에 이방인들 중에 마지막 이 주자가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집에서 채워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13장 문이 닫히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 문은 좁은 문이든 열린 문이든 언젠가는 닫히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면은 결혼식이 시작되면은 신랑 신부가 딱 준비되어지면은 이제 뒤에 결혼식 식장의 문이 닫히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이처럼 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닫히게 될 수밖에 없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방주의 문이 하나님께서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의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는 때가 있는데 이 은혜의 때에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오심이 곧 가까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운 이와 같은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중동에 같은 전쟁들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제 계속적인 지진과 이와 같은 전쟁, 테러 또 사랑이 식어지고 또 어떤 경제적인 블록화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대적들 이와 같은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구원의 때가 이렇게 곧 문이 닫힐 때가 되는 그와 같은 시기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넓은 문으로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취하는 먹고 마시는 장가가는 시집가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만찬에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또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9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같은 잔치는, 하나님의 만찬은 어떨까요?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은 수많은 종류의 부페가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하죠. 다 한 번씩 먹더라도 우리 이 배가 다 차게 되는 이런 이제 잔치 음식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왕이신 주님께서 잔치를 베푼 그 만찬의 식탁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말로 할 수 없는 풍성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식탁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만찬 예배, 주일날 만찬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완성한 구속의 그 충만한 축복들을 우리가 맛보는, 말씀을 통해서든 또 만찬 예배를 통해서든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든 우리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엄청난 축복의 이 식탁, 머비우셋이 비록 반역자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의 사울의 아들로서 어떤 면에서는 반역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든 가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였지만은 이와 같은 친구의 이와 같은 우정 관계로 인해서 이 다윗은 그 아들을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매 순간마다 매 끼니 때마다 그걸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가 먹는,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그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받을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이 땅에서 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제 축복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이죠.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끈다 그랬고, 주님은 또 양의 문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목자의 장이 되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샘을 마심으로 누리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와 같은 양의 큰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목자장이 되시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그 식탁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듭남과 또 자녀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양자됨과 또 주님과 함께 통일한 그 함께 하늘에 안치심을 받는 이와 같은 상속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축복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또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해야지, 애를 써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축복의 식탁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이제 채워지죠. 행복감으로 채워지면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지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그 힘이 나를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선순환적인 성령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의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수고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하나 알게 될 때에, 자라가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점점 더 좁은 문에서 더 좁은 문으로, 십자가에서 더 깊은 십자가로 점점 나가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더 풍성한 식탁을 더 많이 누리게 되지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더 깊은 십자가로 이와 같이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이와 같은 주님의 만찬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25절을 보게 되면은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숫자를 말씀하지 않았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도 이제 안식일에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귀신에 매여서, 안식일에 이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인을 온전케 하는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게 되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율법에 매여서 은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위적인 이와 같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식이 되면은 불도 못 피우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형국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들, 또 그들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제 섞어서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또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12명의 이 예루살렘의 그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않냐면은 13장 5절에 중간에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또 여전히 율법 가운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 학문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선생의 역할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된 빛과 대신, 참된 진리가 되신 주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인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서 참 율법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악과 그들의 위선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3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삼중적인 정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의죠, 자기 의.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오히렵다 하고 세리를 부정타 생각하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이제 뒷장을 보게 되면 누가 보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저 세례와도 함께 동행하지 않고 또 박하와 해함과 이 모든 것들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얼마나 율법에 건강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내 열심, 나의 선함, 나의 착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치 않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경륜들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어떠한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지면 주님께서는 그를 떠나게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을 내리는 또 복을 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이었던 저들에게 어둠과 허감 가운데 거하였던 죄 가운데 거하였던 세상 풍속을 쫓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나 했던 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광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의 자기 생각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정하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골고루 비추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요즘은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시 15분 되면 해가 뜨고 또 7시 몇 분 되면 해가 지고 또 필요할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셔서 모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불어있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이것도 엄청난 죄죠. 의식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의 의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 없는 주님의 이와 같은 구속 사역을 거절하는 이런 이제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문 밖에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문 밖에 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들은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의지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푼 노력과 같이 주님 앞에 먹고 마셨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고 마심에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하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만찬을 드리고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열매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노비들도 먹을 것이 많은 이와 같은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었죠. 이와 같은 회개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가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는 배고픔과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풍성과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그래서 이 거듭난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영원한 속죄와 또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서 풍성한 이와 같은 그 신분적인 축복과 함께 상태적인 이와 같은 축복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은 회개와 회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작용을 통한 거듭남,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실제로 이 열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회개와 회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작용,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6절부터 9절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찍어버리겠다 했지만은 이 포도원 지기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회개와 회심과 거듭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 영혼들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회개가 회심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자기 의를 쫓아감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딪힐 부딪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한 이 신덕이에 놀란 이 영적인 생명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깨끗함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26절에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듣고 같이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와 같은 거듭남이 없다면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입히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 열심히 주님을 쫓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행악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도 전했고 말씀도 전했고 또 성도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릇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정한 마음의 회개와 회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이와 같은 식탁을 먹을 수 있는 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지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밖에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추억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슬픔의 식탁,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수많은 인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또 그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약속과 또 예배와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위대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겠다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서 제쳐져서 하나님의 진문 밖에 서서 지금 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가 좁은 문으로 가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척박한 길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또 이 좁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좁은 길은 좁은 길로 여기지 않는 비록 좁지만은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멸망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시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상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길이죠. 좁은 길.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전국 장로 수련회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올리는 이제 자료를 보게 될 때 또 유익한 그런 자료도 많았었는데요. 이제 제자의 삶이라든지 또 우리 김홍열 형제님께서 교회 양육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자료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되어진다. 교회의 어떤 그 계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광야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교회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땅에 왔을 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미리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장래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적인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교회를 이제 예언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계시되어지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든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인 교회가 드디어 이제 탄생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하나님의 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집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같은 이 또 진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계시도 점점점 이렇게 더 강화되어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이렇게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좁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는 도리어 이 길 끝에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충만한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오늘 예배 때도 그런 형제의 그런 감사했지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사람들의 위협과 적신이나 또 하물며 천사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화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환난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찢기가 없는 찌꺼리가 없는 점도 없고 홈도 없는 완전한 자신의 의와 같은 자녀로서 신부로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왜?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백일을 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행위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우리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또 성도님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